상자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성경 내용입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잔치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둘로 나눠서 봐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아버지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봐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과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회개 이야기를 한번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올 몫을 그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한테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허비하다가 눈을 떠서 가요. 허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떤 현실이 있냐면은 다 버리고 다 써버리고 나서 보는 현실이 돼지우기예요. 돼지우기. 돼지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돼지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한번 차려본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성취를 위해서 내 자아 구축을 위해서 내가 그 원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심히 살았다고 그 둘째 아들이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돼지우기라는 이야기예요. 즉 말하면 내가 다른 돼지들과 열심히 아기다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쥐염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사람이 생각해요. 그럼 진짜 내 양식은 어디에 있지? 심각하게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쥐염 열매가 아닌 그 진짜 양식을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양식은 내 아버지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아버지 집에서 진짜 양식을 누가 먹느냐 하면 종들까지도 다 먹는 거예요. 종들도 쥐염 열매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자가 그럼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걸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네.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회개합시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선포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정말로 그 통해하는 눈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자기 삶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진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옛 나의 방법으로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적인 삶을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 아버지 집에 진짜 양식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아는 것이 회개고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적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른 이렇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지금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요.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씩 해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그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만한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한테서 그걸 가지고 그 타지로 나가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의한 행동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그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그 제도가 그 당시 공동체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들이 보기 전에 뛰어가서 자기 아들을 몸으로 맞고 마음으로 맞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 장면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같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고 반가이 맞으면서 내 아들아 너가 그거 알았느냐? 너가 진짜를 알아냈느냐? 너가 그것을 깨달았느냐? 그거 알면 됐다고 그 아버지가 그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너가 내려가서 너가 너 자원으로 열심히 구축하려고 했던 것 진짜가 아닌 것인 줄 알았구나. 그것을 알면은 너가 내 아들이야. 오늘 본문에 그 탕자의 아버지도 계속 그 아들에게 그런 그 큰 사랑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 자신이 그 유익한 쪽으로 구축하는 그런 방법을 수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노크를 하시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노크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노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마다들 이야기 그 마다들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을 지키려고 나는 헌신했다. 나는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절대 그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나는 그 아버지의 말을 지키려고 금식했다. 나는 아버지의 그 말을 지키려고 헌신하고 헌금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왜 주지 않느냐고.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마다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한테 봉사한 만큼 보상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만큼 아버지도 나에게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충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좋아서 그 은혜가 정말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올바른 관계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나 보상 받고 싶습니다. 내가 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려주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아들에게 그 맏아들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아버지 하늘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들아 내 아들아 아직도 너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은 내 개인의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눈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 즐거운 대로 해주세요. 내가 유익되게 해주세요. 내 중심으로 해주세요. 너무나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버렸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알아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할지라도 삶을 돌아가면 다시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다리 같은 아들에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비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이곳에 떨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이곳에 떨어지는데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계산은 인간관계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계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그건 율법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같이 보고 같이 가는 것이 회개예요. 슈브,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밝혀지는 게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의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나지 않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가 말씀이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눈이 빠지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고 다시 돌아가면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세요.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것도 원인이 하나였어요. 회개라는 진짜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방향을 같이 보고 같이 가는 것이 회개예요. 아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능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자는 통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통용되지 않는 우리의 예자와 우리의 방법을 평생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거 되지 않습니다. 혹시 겉보기에 그것이 된 것 같다 할지라도 결론은 안 됩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리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잘 못 가요. 생리적으로 그냥 그 생김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 죄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늘 생각하는 자체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된 자기 훈련을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방법이라는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아멘. 말씀이 아멘. 오라고 하면 아멘. 말씀이 아멘. 거기 서라고 하면 아멘. 네. 그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대적으로 내 유익 위해서 내 원하는 방법을 위해서 하나님 반대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이 이 이야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을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이웃을 통해서 내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너 거기로 가면 죽어.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내가 허락하는 그 방향이 아니었어.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방향을 또 바꿔주시고 그 방향을 또 바꿔주시고 그 방향을 또 바꿔주시는 그 작업을 평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심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렸던 양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나를 찾아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헤맬 때에 주인이 찾아서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또 드라크마의 비유. 이 드라크마는 그 고대 시대 때 신부에게 주는 그 적은 돈이에요. 돈. 적은 액수의 돈인데 10개가 완성이에요. 10개. 그 10개의 완성을 줄에다가 매어서 목에다가 걸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은 증표였어요. 너는 내 사람이라는 증표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자기가 그 10개의 완성 줄인 그 드라크마를 목에다가 걸어준 그 신부가 내 아내라는 그 증표였기 때문에 그 드라크마를 보고 그 아내를 찾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드라크마 10개가 완성인데 거기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찾아서 10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은 잃어버린 어떤 것을 완성의 진리로 이렇게 정확하게 깨주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멘. 보세요. 드라크마도 자신이 잃어버린 존재였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죽은 존재예요. 이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인이 열심히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서 겉과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이유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찾아낸 그것을 드라크마라고 그래요. 아니,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렇지 다 성경은 구비가 회개 이야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은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반복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 중심으로 그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그 성경이 문맥이 달라져 버리고 내용이 달라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되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지을 당시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핍의 상태에 이르러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은 결핍의 상태에 이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힌 그 삶을 살게 됐어요. 오직 우리의 현실은, 오직 그 결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채워졌을 때 그 진리가 되어서 세상을 보았어야 되고, 그 진리가 되어서 상대를 보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추구하던 어떤 물질이 나한테 풍성이 되면은 거기서 결핍이 해결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아왔어요, 인생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현실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해봐도 그때는 좋았는데 잠깐 지나가고 나면 그 좋은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물질로는 우리가 채워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명예로도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다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저마다 자기 고민이 제일 커요. 그렇죠? 누가 아프다고 그래도, 옆 사람이 누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도 내 고민이 더 커요. 네, 내 고민이 제일 커요. 그런데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내 고민이 제일 커요. 내가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요. 여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되 써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많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훨씬 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훨씬 더 어떤 우대권이 주어지고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느냐, 성경의 의미대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그대로 내가 흡수해버리느냐, 그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각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할 최종의 목적지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했으니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아버지의 나라까지 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태어났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거 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밀치고라도 내가 더 이익을 구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감사해서 정말 황송해서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은혜를 맛보며 내가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첫 번째도 마지막 번째도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성경대로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이 사건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세요. 계속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와요? 계속 나하고 하나님과는 반대 방향에서 계속 반대 방향 지엄 열매를 먹는 그곳에서 돼지들과 아기 다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하늘의 백성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삶이 같지 않아요.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네. 그래서 하늘의 백성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심령천국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신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기 위해서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것. 그게 신의 죽음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와 소통하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 예수님의 실제예요. 내가 너희와 벗이 되겠다고, 내가 너희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잠잘 때도 잠 중에도 자서 깰 때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다고 내 건 내놔. 내가 좋은 것만 할 거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건 내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 그거 안 주면은 나 죽어버릴 거야. 40일 금식. 내가 원하는 걸 안 내주면은
나 굶어버릴 거야. 21일 금식. 그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응답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므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뜻을 알고 제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아멘. 수없이 그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수없이 그 고백하는 자들은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말씀 공부. 아멘. 말씀을 공부해야지 돼요. 공부해야지. 내 눈으로 보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공부해서 읽어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어디 부흥이 하는데 왔다 갔다 다니고 누구 이야기 들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물고 싶으면 말씀 공부해야 돼요. 아멘. 과거에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할 때 기도는 3시간 하고 말씀을 1시간 읽었는데 그거 완전히 잘못됐었어요. 말씀 3시간 읽고 기도 조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속에 다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현 주소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큰일 나요. 아무나 와서 휘둘러 대요. 여러분 가짜 하나님 가지고 와서 진리는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막 와서 휘둘러 대요. 거기 계속 휘둘림 받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예요.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무속신앙하고 뭐 비슷하다거나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어디 절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은 딱 구별했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로.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예수부터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말씀 공부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여러분. 아멘. 그걸 소유하고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그 예수의 생명이 어떤 위기 상태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가짜 가지고 휘둘러대는 자들, 가짜 예수 가지고 가짜 하나님 가지고 휘둘러대는 자들 앞에서 내가 예수와 연합되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삶이. 예수 생명 가지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누가 공격을 하냐면 내 환경이 공격을 하고 내 삶이 공격을 해요. 너무 힘들게 내 삶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는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 오직 생명, 오직 말씀, 그 정신, 신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문자 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문장 하나가 이루어진, 책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진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율법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 죄가 돼서 죽게 하고 너를 하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이 사랑 이야기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접촉점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이 무기가 돼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 훨씬 그 은혜의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 그 진리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면 이 세상에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도 이 풍랑 같은 이 바다가 우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자로 우리는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사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그 현실,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내가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받아버리면은 그 문제가 나를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문제를 문제 전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 문제가 이리 철썩 저리 철썩 아프지 고통스럽지 다 거기에 이게 휘말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다 그 문제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 잠깐 이 경점 같은 이 안개 같은 이 인생에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이 문제라면, 나에게 맡겨진 문제가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라면 오케이 받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그거 내가 그거 배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나 그거 배우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비중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의 비중을 둔다면 내가 그거 배우고 그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겸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한 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돌려놓은 그 자의 시각인 거예요. 자세인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고, 그런 자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분 계십니까? 문제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개한 자의 자리에 불러들여졌다면 기도의 내용이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좀 보고 싶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무슨 기도하시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응답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다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그 문제보다, 그 고백보다 더 빠른 고백이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실은 직장생활 하시면서 일찌감치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계시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가능한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자들 주일날 제일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 동안 밀려놓는 많아서. 근데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예배예요. 하나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초청해서 지금 세워놓은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붙들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해 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늘 말씀에 목말라 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생각이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고 발걸음이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가야 할 그 장소가 아닌 그곳에서도 다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저 힘이 없는데요. 성령님께서 늘 놓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에 늘 놓고를 하시고 여러분의 묵상에 늘 놓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이 세워지는 데 쓰임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소속해 있는 그 조직이 사는 그 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아멘. 복 받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도구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아멘. 복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복보다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영육간의 복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돌아온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싶습니다. 저 예수 안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승리하고 싶습니다. 저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그 아버지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저요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깨닫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그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됐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께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 힘을 할 수 없어 주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님